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28쪽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2010년도에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성회라는 집회를 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왔었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었는데 인상 깊은 그 이스라엘 크리스찬의 간증의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을 는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이제 징용이 되어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의 사위가 이제 전쟁에 징용되어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마음에 낮인지 밤인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전쟁에 나간 사위를 위해서. 근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위가 총격전을 벌이다가 저쪽에서 적군이 바주카포 같은 폭탄을 쏜 거예요. 총알이 아니라 포탄을 쏜 거예요. 으악 하고 그냥 곧장 날아왔는데 놀랍게 그냥 지나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냥 보고 지나갔대 이렇게. 그러니까 맞았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셨군요. 근데 본인이 아무 일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와봤더니 그때 장인 어른이 깨어서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다고. 기도에 그런 간증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 아주 긴급한 119 기도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셔도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그때 기도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깨어있으라라는 당부였습니다. 주님의 그 깨어있으라는 당부는요, 육신적인 깨어있음보다는 너희의 심령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게끔 깨어있어라. 언제 어떤 상황에 너희들의 육신을 가진 자로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근데 영은 알거든요. 영이 깨어있으면 기도해야 될 때 깨어있는 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호가 돼요. 근데 잠들어 있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본 스태미너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기도를 시킬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가 살아있나요? 주님이 기도시킬 때 밤잠이 안 오면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나?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적인 활력을 갖고 있나요?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11시 넘어서 뒤척뒤척 대다가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한 굉장히 긴 시간을 막 세게 막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막 강하게 막 일어서서 그 거실을 막 뱅글뱅글 돌면서 막 손도 막 일어가면서 불 꺼놓고 막 예시로 막 사탄 막 대적하고 막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 시편에서 읽었던 얼핏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나의 목욕
고통이고 에돔에 내 신을 던지라 하였도다. 누가 우리를 들어 견고한 성에 드릴까?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게 흔한 말씀을 아는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어디 있는 줄 알아야죠. 그래서 불을 켜고 성경을 펴고 딱 한 2번 넘겼더니요, 그 절이 딱 잡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기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건축을 위한 기도였는데 주님, 그 땅에 주님의 신발을 던지시고, 신발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소유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땅입니다.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음에 기도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기도시키실 때 기도하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십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든 상태에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요. 주님이 막 흔들어 깨우시는데도 이게 늘러붙어서 영적으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기도해라 기도해라 막 당부하시는데도 영적으로 이게 늘러붙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도는 결국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를 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육신의 힘이 주체예요. 그래서 육신이 운동으로 건강해지고,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또 육신이 어떠한 상쾌하면 내 삶이 상쾌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만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활력을 얻을 때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눌렸는데 기도 한바탕 하고 나면 이게 확 풀리는 거 있잖아요. 제 아내가 가끔 막 답답할 때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살 것 같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 아닙니까? 세상에 우겨 싸는 일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안개가 걷히고 산 같은 주님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의 바람이 불어 내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연이 바람 불 때 그 연이 하늘 높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날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삶이 그 바람을 타고 이 땅에서 위로 오릅니다. 몸은 땅을 딛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람이 안 불면 연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이렇게 못 날라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의 연이 힘이 없이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잘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1순위로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가만 놔둬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데 어느 수준 이하로 딱 떨어지면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을 때 덫을 만들고 있다가 끝내는 거기에 딱 걸리게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이건 절체절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는 천국을 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명제는 없어요. 내가 요즘 피곤해서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곧 앞에 왔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왜요?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 왜? 숨이니까. 숨을 멈추면 죽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명제는 아예 지워버리셔야 돼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사전에 기도하지 않고 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숨을 안 쉬고 내가 하루를 산다? 그 말은 살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주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며칠을 살아낼까? 저는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제가 주님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성령으로 인한 그 기쁨, 성령으로 인한 그 활력, 그 힘 속에서 사는 삶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행복하시죠? 힘이 나시죠? 이 영혼의 활력은 세상 못 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계속 그 바람이 불어 채워지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떨어져서 그 활력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쑥 꺼져 나가면서 원래대로 내가 믿지 않을 때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은혜의 힘을 맛본 다음에는 이거 못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성령이 빠지고 주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은요, 죽을 맛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 은혜가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내가 옛날 믿지 않을 때의 그 육신적인 그 나약해 빠진 은혜의 힘은 다 빠져버린 그 모습으로 하루 이틀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를 못 느낀다면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병든 거든지 죽은 거든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저녁을 두루두루 덮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한 은혜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오직 기도를 통하여 미리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가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게 됩니다. 내 자녀든 나의 인생이든 그냥 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앞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로서 미리 포장을 해요. 거친 것들은 미리 제해버리고 기도로 미리 닦고 그 닦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은총을 경험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밟으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가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후손이 애굽 이방 민족에게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미리 주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요, 자기의 후손이 먼 미래에 이 땅을 돌아와 정복할 것을 미리 청소하면서 세겜, 헤브론, 예루살렘 이런 곳을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미리 가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예배와 기도로 청소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고 닦아 놓을 때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로 미리 이런 앞길들을 준비하면요, 무슨 축복이 있냐면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종의 저축과 같아요. 미리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딱 문제가 생길 때 곧장 인출하면요, 응답이 빠릅니다. 쌓인 기도가 많으니까. 또 미리 기도로 닦아놓은 그런 인생은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난관을 만나잖아요. 그래도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미리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확신인지 알아요? 왜요? 미리 기도를 통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이 확신은 인생의 엄청난 힘입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렸다고 해도 다시 깊은 밑바닥에 기초를 들어가면, 그래, 그동안 내가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잖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미리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평상시 살 때는 괜찮아도 딱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대략 난감입니다. 왜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한 건지, 이 상황 내가 잘못 왔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답인지 나침반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미리 준비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처럼 안정적이고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때, 특별히 더 중요한 길을 이끄실 때는요, 주께서 기도를 일부러 더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 보면요, 수십 년간 바로의 압제가 심해졌어요. 그때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를 주님이 쌓으신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앞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환경을 막 쪼여가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사 주께서 그 앞길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2009년 12월에 암이 발병이 되고 2010년 1월, 2월 지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 기간에 성도들이 그렇게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목사였지만 성령께서 시키셨대요. 이제 저희 교회 분리개척 참여하셨다가 다시 복정동으로 돌아가신 우리 신기영 권사님도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새벽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막 그렇게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이 상황을 통해서 기도를 쌓으시나 보다. 곳곳에서 그때 제 평생에 아마 가장 많은 기도를 받았다 할 정도로 그 몇 개월간 암을 통해서 기도를 쌓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철원으로 몰아넣으시더니 기도를 막 쌓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주님이 문을 여시더니 지금 이렇게 개척을 하도록 주께서 그 쌓은 기도를 이렇게 열어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계획은 오묘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를 충분히 시키시고 그리고 역사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이곳에서의 그 4년간 5년간의 앞으로의 시간은 그때의 기도는 이제 거의 다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은 주님 보시기에 영역이 바뀌어지는 영역 같아요. 더 생수의 강의 역사가 더 넓게 흐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더 강력한 일을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곧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기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2010년도에 했던 기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이 다음 나갈 상황은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의 대접, 기도의 항아리에 얼마큼일지 몰라요. 그것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 뭐냐면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알아서 우리들이 주의 뜻을 깨닫고 저도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도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깨어서 하나 버리면 주님께서 환경을 막 흔드셔갖고 막 똥줄을 태우시고 막 목줄을 막 이렇게 하셔갖고 그냥 기도를 막 짜내시는 거.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약탕기 이렇게 이 면 같은 거에 넣어서 이렇게 쫙 짜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쫙. 지금도 저는 그거 하면 우리 어머니 표정이 생각나요. 이렇게 그걸 그냥 꽉 짜갖고 그냥 막 억지로 막 쥐야 하면서 막 힘들게 막 아버지 죽겠습니다 하면서 짜내서 그걸 채우는 것과 안 짜내도 알아서 기고 알아서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신앙 되셔야 합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왜 알아서 기도하니까 주께서 뭐 건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잘 가지. 그냥 알아서 안 하면 그냥 악당이렇게 쫙 짜갖고 막 자식 새끼가 막 괴롭히고 막 환경이면 흔들려서 막 거의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막 주여 막 나를 죽입니까 살립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주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러므로 기도에 깨어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기도를 계속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늘 깨어 있도록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기도는 저절로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깨어나려고 싸우셔야 되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때 기도에 대한 묵상을 했을 때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시작부터 엄청 기도를 하시거든요. 공생의 시작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내 일생을 보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철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자를 뽑으실 때도 철야 기도 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철야 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잘 때 또 다시 또 어디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뭐 밤새 막 피땀 흘려 막 밤잠 못 주무시면서 막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막 하지 않아도 이미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말씀 하나로 다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뭐 하나 처리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하시는 태도를 취하셨을까? 저한테는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열립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막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냐고. 주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을지라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을지라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그렇게 절박하지 기도하지 않고는 본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는 앞으로 못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려 주님, 이 잔이 내게는 너무나 버거운데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를 원하시오면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막 밤새 기도하다가 주님의 힘을 얻고 천사가 돕고 하면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뻔히 그거 지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연약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영적인 길을 도대체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내 마음이 연약하게 유혹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가 와도 막 마음이 눌려버려요. 강단 앞에 여기 설 때도요, 제가 그냥 원래 이렇게 앞에서 잘할 것 같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기가 막 저도 눌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자유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너희가 얼마나 기도로서 살아야 되는 존재겠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았다면 죄로 얼룩진 너희들은 얼마나 기도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서 그렇게 매달리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존재들인데 기도하지 않고 너무 잘 사세요. 너무. 저는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시험 안 드시나? 나는 기도 좀만 안 해도 막 시험 드는데, 기도 좀만 안 해도 막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데, 새벽에 참 콜 주무시고 낮에도 그냥 잠깐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에 대해서 기도하는 동 많은 동하고, 드라마는 나의 목자신이 하면서 막 요즘 미드, 미국 드라마 이런 거만 거기 빠져 있고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 와서 막 성가대도 하고 교회 와서 교사도 하고, 와,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방식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기도가 약해지는 것을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 당신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무엇 때문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든, 어떤 일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든, 갑자기 좋은 직장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든, 그 어떠한 이유는 상관없어요. 무엇 때문이든지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돈 잘 벌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돼요. 우리 아이 때문에 나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좀 쉴게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쉽게 공격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전쟁 때 중요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 적군을 이기기 위한 직접 치지 않아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보급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왜? 음식을 차단하고 탄약을 차단해버리면 막 싸우다가 죽어버려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그 메가더 장군이 했던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이게 왜 중요했냐면 지금 낙동강 끝에 밀려서 이제 거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돌아서 허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딱 상륙 작전 성공해서 중간을 막아버리니까 이 밑에 있던 북한 공산당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보급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산에 막 들어가 숨고 하면서 여기를 쳤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밑에서 올라갔다면 그렇게 극적으로 안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군인도 아닌데 지금 여기 막 군인 출신 앞에서 좀 죄송한데 맞는 말일 거예요. 여기를 쳐서 이게 이긴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받고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보급로를 딱 막아버리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분주함이든 사람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그 기도가 막혔다면 사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어리석게 그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어쩔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알려줘 보세요. 뭐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당위성이 돼요? 예? 갑자기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뭐냐면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기도하려고 할 때 오늘은 좀 쉬지 하는 게 게으름이거든요. 세상은 뭐 부지런합니다. 막 아침부터 뭐 요가하러 가고 막 피트니스 막 이렇게 하고 별한 거 다 해요 이렇게.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골프하는 남성분들은요 막 흥분돼 갖고 막 그 골프 친다고 막 밤잠도 못 주무신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자고 하면 꼭 나가야 되나? 특세래네.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막 이런 막. 그게 영적인 뭐라고요? 게으름의 영입니다. 그냥 게으름이 아니고 게으름의 영이에요.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 게으름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요 이게 영적으로 축 처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육신적인 것은 활력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일에는 갑자기 하고 이렇게 막 쫙 처져서 이게 못 일어나고 막 굼뜨고요, 막 눈이 막 이렇게 감기고요. 알잖아요. 이렇게 막 감기고 막 힘이 없고 그래서 막 억지로 이렇게 기도해도 주여 이렇게 막 이래요. 이게 영적인 뭐라고요? 게으름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게으름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 영적인 게으름의 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 주인이신 주님의 사인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실 때 아까 서두에 드린 지금 빨리 사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착 일어나서 쭉 이렇게 되면은 주님의 속이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 성경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인에 딱 그 순간 주의 사인이구나. 왜? 살아있으니까, 기도가 깨어있으니까 딱 받아서 주님의 뜻을 딱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과 딱 죽이 맞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쓰세요. 근데 이게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기도로 깨어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막 내가 얘를 이놈 자식 혼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 근데 주여 어떻게 할까 왜 하는데 주님이 말하지 말아라, 지금 하지 말아라 할 때 기도의 영이 깨어서 화내려고 했다가 입 다물고 그래 너 넘어갈 때 있잖아요. 왜? 기도가 깨어있으면 주의 마음을 딱 받아서 바뀝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곳에서 주님의 사인이 와서 바뀌어요. 그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그게 없는 사람이 그냥 감정대로 확 이야기했다가 관계 깨지고 더 큰 어려움 많잖아요. 근데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게 돼요. 주님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중보 기도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설교문 안에
갑자기 구원을 점검하라는 말씀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흐름은 안 맞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나? 근데 제 마음에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 기도를 다루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 집회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 집회에는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지식을 교양 있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면서 근본적인 부분을 다뤘습니다. 근데 주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설교하면 알잖아요. 그 근본을 바꾸면서 어떤 교양 있게 뭔가를 배우고 또 뭔가 소원 성취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려면 예수가 주인이 돼요.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서 주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그게 진짜 기도지. 내 자아가 내 주인이고 내 자기 성취하느라고 기도를 이용해 먹는 것은 그거는 가짜 기도다. 막 또 하나님이 내 원래 메시지들을 막 그 치게 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몇몇 울더라고요.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마 그 교회 메시지와는 맞지 않았나 봐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와는. 하지만 저는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하고 왔는데 감사했습니다. 또 안 불러줘도 감사해요. 안 불러주면 더 좋아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살아났다면 저는 상을 받을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흐름에서 안 맞다 할지라도 캐치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될 때 하나님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 굼뜨는 거 있죠. 아까 말씀 굼뜨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근당 해야 돼. 이게 무슨 구원론에 왜 기도가 나가 쓱 밀고. 주님은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외쳐야 돼. 근데 이거는 아닌데 그냥 내 원래 A, B, C, D 기도는 뭐고 이렇게 나가면요 주님이 답답해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게으른 자는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의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주님이 쓰기에 이게 먹었는데 식초 신 느낌. 눈에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운 거예요. 왜? 게으른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 게으른 자는 부리는 이에게 이의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고 속 터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시켰는데 말귀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이거 시켰는데 이게 안 맞는 사람 보면은 하지 마. 응?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마음으로 내쫓을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왜? 캐치를 못하니까 얘가 음식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글을 써라고 해도 캐치가 안 돼요. 어리석은 거죠. 마음이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기에 마음이 굼떠 있는 상태,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거는 좀 부족한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게으름에 대해 책망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작은 것을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이거를 불충했다. 너는 나를 떠나 저 지옥으로 가라. 주께서 지옥 보내시는 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영적인 시험 들어서 굼뜨게 기도를 안 하시지를 않죠. 나름대로 하지요. 근데 주님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활발하게 깨어서 언제 딱 저도 딱 따갑고 쥐랄랄랄랄 이렇게 할 수 있는 언제나 주님 I'm stand by. 난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각성된 상태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날이 쫙 서 있어서 아주 센시티브하게 민감해갖고 딱 건드려 띵 이렇게 그냥 훅만 해도 너무 민감하니까 띵 하나님 부르셨나니까 이 깨어있는 상태를 날마다 유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 되면 뭐니까? 악한 죄예요, 죄.
여러분, 이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도덕적인 어떠한 문제만 죄라고 생각하시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늘러붙어 있을 때 주님이 답답해 하시고 이의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고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영적인 게으른 상태에 머무시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인데 주님 오실 날 다가온 사탄이 온 세계에 미혹을 시키는 이때에 강하게 깨어서 살아있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이끄셔도 주 앞에 여기 있다고 선포하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제가 성령 안에서 치는 거예요. 왜? 게으름의 영이 지금 축 처져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기도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축 처져서 못 일어나고요. 기도해도 그전처럼 뜨겁게 열렬하게 안 일어나요. 왜요? 뭐가 이렇게 눌려 있어요. 피곤해서요? 여러분에게 요즘 삶에 뭔가 큰 일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분들 보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이 이제 누님 이야기하다. 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방언하다가 돌아갔어요. 하다가 그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막 방언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의식 잃고 돌아가셨대. 우리 아내의 외할머니는 이렇게 할머니인데 그 위에 줄 붙잡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대. 여러분, 병 걸려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가 돼요. 제가 군대 간증 하잖아요. 그 지겨운 그 군대 간증. 기도하고 싶으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더라고요. 숨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침 식사하고 끝나고 세면 시간 20분 때 이등병 때 빨리 세면장 뒤에 숨어서 그게 생명과 같은데 무엇이 막아요? 무엇이? 이게 나의 생명과 같은데 무슨 환경이 막아요? 일해야 사는데 기도해야 사는데 뭐가 막느냐니까요. 아무것도 못 막아요. 성도의 기도는 누구도 못 막아요. 사탄도 못 막아요. 그러나 그렇게 절박해야 합니다. 기도를 2순위, 3순위를 미루면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그 게으름의 영에 대하여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게으름의 영을 여러분들이 갈아엎어서 몰아내셔야 돼요. 단순한 기도가 식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잡힌 겁니다. 그 악한 영도 다 종류가 있거든요. 음란한 영은 음란을 일으키고 세속의 영은 세속의 관심을 일으키지만 또 혈기의 영도 있어요. 근데 이 게으름의 영은요 축 처지게 만드는, 내 마음을 뭔지 모르게 그냥 무거운 솜처럼 이렇게 쫙 처지게 하는 그 영을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갈아엎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기도의 훈련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이 깨어있는 훈련은요 매일 하셔야 합니다. 어제 했던 기도로 오늘 못 살아요. 어제 만나로 오늘 못 살아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 다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오늘 다시 기도해야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날 와서 은혜 한번 받는 것으로 일주일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일주일 못 삽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그 은혜로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 삽니다. 한번 훈련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몇 주 가냐고요? 못 갑니다. 은혜는 매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는요 매일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힘들어요. 한번 기도 세게 하고 그 힘으로 한 달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건 없어요. 매일 또다시 내 안에 게으름과 싸우셔야 되고 매일 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어떠한 힘부침과 또 싸워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눈을 뜰 때 너무 피곤하는데 또 눈을 뜨고 일어나야 돼요. 어제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고 결과 3시나 아마 잠들었나? 3시 넘어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시 20분에 알람이 일어나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1시간 50분 기도했습니다. 다시 갔다가 또 한 2시간 더 기도하고 또 오후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또 쉬고 지금 살아요. 괜찮아요. 왜? 영적으로 살아나면 저는 그 활력으로 버틸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 나라 설 때까지 제가 싸워야 되는 중요한 영역 하나가 뭐냐? 내 육신의 연약함과 매일 싸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매일 들리는 것 같아요. 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울 수 없더냐? 그게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 영혼을 울려서 또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려 할 때 이렇게 은혜 받아도요, 또 하루 이틀 지나면요, 또 저도 축 처져버려요. 또다시 그것을 갈아엎고 주님 앞에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기도 훈련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되려면요, 절박한 마음에 우리 안에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장미란 선수가 하루에 3만 킬로에서 5만 킬로그램을 든다잖아요. 그런데 3일을 쉬면 그게 회복되려면 한 달이 걸리고 일주일을 쉬면 평생 몸이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박하게 매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 기도에 대한 기도가 되려면요, 제가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는데 절박하셔. 절박.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 인식이 정상적인 인식입니다. 왜? 진짜 죽어요. 그 절박한 마음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 미혹시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덫에 딱 걸려서 당신은 망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 믿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일 때 덜컥 잡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 평탄한 게 계속 됩니까? 바로 이제 얼마 지나면 그거 와요. 마귀가 편안하게 해서 더 잠들게, 왜? 덜 잠들 때 딱 환란이 오면요, 또 그리스도인은요 또 쫙 하고 막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못할 정도까지 더 편안하게 만사형통하리라. 마귀는 나의 목자니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쥐악 쳐졌을 때 탁, 그때는요 어느 상태까지 가냐면 딱 문제가 왔을 때 요 앞에선 저쪽에서는 그래도 쭉 하고 기도했을 텐데 어느 수준 넘어가서는 이제 기도형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때 탁 잡자는데 그러면 확 낙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거를 허락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야? 주님 섬겨도 다 소용없어.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성도는 환란이 와도 그 순간에 주여라고 부르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고 왜 낙심에 빠질까요? 기도의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불씨가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순간까지 마귀가 편안하게 끌어오다가 탁 쳐버려서 무너뜨려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지나면 내일 더 기도해야지. 왜? 주님 오실 날 다가왔으니까. 나는 그 잔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인가? 주님 오실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곧 오실까? 저기 구름만 떠도 저렇게 주님이 저 웅장한 구름 위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지. 지금 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오 하나님, 여러분 여기 연세가 좀 드신 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상황 모르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기도가 더 잘 됩니까? 더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왜? 몸이 점점 힘들어진대요. 불도 점점 꺼진대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래도 5년 10년 지나면 더 완숙해지고 내가 더 기도도 깊어지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100에 하나래요.
나머지는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눈에 빛이 꺼져가고 타협하고 식어간대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점점 내 몸이 피곤하고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막 편찮으셔도요, 더 이를 악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거에 타협해버리시면, 아유, 목사님도 내 나이 돼보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 되면 어떻게 될지 이 말 녹음했다가 그때 저한테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제 몸이 점점 처져도 저는 나이가 50 중반, 60 중반이 돼서 그 불 꺼진 그, 죄송합니다, 추한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 그거 정말 싫어요. 불 다 꺼지고 여러분 가라사대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저 절대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주님 나 일찍 데려가 주세요. 저 그거 정말 싫어요. 70이 돼도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터넷에 참 귀한 분인데요. 그분은 막 70이 넘어도요, 막 설교 또 우시더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아프리카 사역을 막 구제 사역도 하고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너무 부러운 분. 70이 넘고 80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고 마지막 그 줄을 붙잡고 막 중환자실에서 막 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성령 안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 마음이 되도록 날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더 절박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 젊을 때는 그렇게 하지, 나이 먹어봐, 나처럼 다 피곤하면 이제 기도도 못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러니까 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내 몸을 더 쳐서, 내가 30대 때 내가 2시간을 기도했다면 지금 60대에는 주님 3시간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실 겁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 하나님이 빨리 모셔가실 거예요. 왜?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 할렐루야. 그런 사람 대대자 천국이 막 어서 와라 어서. 뭐 천사들이 하나님이요 쟤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꼬부랑이 됐고 이렇게 막 이빨 다 빠졌는데 그냥 막 더 젊을 때보다 더 저렇게 난리인데 쟤는 빨리 천국 데려가서 이 아름다운 영광을 빨리 우리 줍시다 하면 천국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막 그렇게 주님 나라 갔더니 뭐 온 천국이 벌떡 일어나서 막 잔치를 벌여야지. 그냥 기도는 별로 안 하고 그냥 점점 더 말라 비틀어져 가고 영적으로 천국에 갔더니 너 왜 왔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매일 충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밥을 먹을 때 배부르다 하는 느낌 아시죠? 제 큰아들이 집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한 번도 배부르다 하는 느낌이 없었대요. 잘 먹어서 키가 크는데 한 번도 배부르다는 느낌이 없었다고 해서 참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양이 안 찼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드셔야 소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요 배부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각자 양이 다 달라요. 초신자는 한 30분만 해도 배가 볼록볼록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은 1시간을 해도 배가 안 불러요. 그 사람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1시간 40분을 기도하는데 배가 덜 부른 거예요. 일어나려다가 다시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1시간 50분 넘어가니까 이제 만족이 되고 감사합니다가 나와서 그때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할 때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분량입니다. 그거를 채울 때 승리예요. 그러니까 각자 실은 달라요. 이만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어릴 때는 요만큼만 해도 배부르고 잘 살고요. 그 사람의 영역이 커져서 더 많은 영적인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그 양을 계속 못 채우면 이만큼의 갈등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갈등이 생겨요. 왜 기도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답답하지? 왜 기도하는데도 뭐가 이렇게 이건 아니지 싶지? 그런데 점점 더 기도가 준다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일으켜서 그 기도의 양을 채우고자 하십니다. 막 찌르셔서. 그러니까 충분히 내 기도의 양을 날마다 충분히 할 때
그 기도에 헌신한 것 이상의 기쁨과 활력과 평강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1시간 한 4, 50분 했으니까 지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순종하면요, 나머지는 보너스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힘든 시간을 쪼개서, 직장 생활분들 바쁘니까 한 30분 기도해도 양이 채워져요. 왜? 이게 과부의 두렵던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채우면요, 피곤할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하루 살면요, 주의 은혜가 너무 이쁘니까 그 삶에 웬만한 건 쑥 넘어가게 하시고, 막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낼 거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웃고, 김하중 대사님이 그러잖아요. 늘 기도하는데 그 대통령에게 나아갈 때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뭘 들챙겼습니다, 실례인데 기도를 까먹어서 나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대통령이 온화한 얼굴로 자네는 이렇게 뭘 자꾸 까먹나 하면서, 자네는 뭘 이렇게 까먹나, 원래는 막 정신 차려 이럴 텐데 당신은 왜 이렇게 까먹나, 주께서 그냥 흐무르. 주님이 이쁘시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왜? 얘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기도에 헌신하는데 내가 무슨 보너스를 줄까? 기도하지 않을 때에 걸릴 것을 주님이 이렇게 제끼셔요. 할렐루야. 이 맛을 보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기도를 완성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막 전투적으로 싸우는 기도를 해요. 왜? 이거 뚫어야 되니까 막 쭉 하면서 막 매달리고 막 쭉 부르짖지만 그 기도로 마무리하면 안 돼요. 기도의 마무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가 아니면 중간에도 그거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은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베푸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주님의 원래 그 핵심은 아니에요. 주님의 핵심은 기도를 통하여 너와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저 주님 좋아요,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기도가 비로소 따뜻해지면서, 그렇잖아요. 막 두 부부 관계, 연인의 관계인데 맨날 와서 막 전투적으로 나의 묶임을 좀 풀어줘,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고, 이것 좀 내게 꼭 주기를 바래, 연인아, 그래서 막 하고 끝나고 줄 걸 내가 믿어 하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랑한다, 막 뭐 이렇게 하지만 사랑한다, 이게 해야지 이게 좋은 거죠. 주님과 우리는 연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의 목적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뭐로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는 살아있고 깨어있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깨어납시다. 게으름은 깨어질지어다. 정신 차릴지어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해병대 박수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면서 깨어야 돼. 이렇게 박수도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박수가 달라요.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어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게으름의 권세를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이 시간 한 번 더 선포할 때에 게으름의 영을 깨질 것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게으름은 깨어질 지어다. 게으름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불을 꺼주세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 나의 심령이 기도의 재단이 되도록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소 안에 향을 사르는 것이 있었는데 이 향을 끊임없이 피워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향이 기도의 향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이 기도의 제단의 향이 끊임없이 태워져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주님, 나의 이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재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간을 재물 삼아 나의 육신을 재물 삼아 기도의 양을 끊임없이 주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이 깨어지고 기도가 회복될 지어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